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말씀입니다. 요나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하였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이 요나에게 매우 못마땅하고 불쾌하게 여겨졌으며 그는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악하다, 불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일이 악한 일로 여겨졌으며 그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또 화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는 뜨겁다,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태울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을 불쾌하고 악하고 또한 몸에 뜨거워질 정도로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토록 분노하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악하다고 여겼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니느웨가 회개할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두려워했고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이전에 있는 출애굽기 32장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인애가 크신 성품이 이스라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자비가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그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4절에는 요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후 5절부터 11절까지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나와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가 사그러져 그들의 다시 죄악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쬐는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그 그늘로 인해서 해를 피할 수 있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벌레를 보내어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다시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과 장렬하는 태양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하여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도 뜨거운 태양 아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박넝쿨만을 통하여 그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박넝쿨의 그늘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는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거부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사라진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과 수많은 가축이 있는 그 큰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요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잠시 그늘을 주었다가 사라진 박넝쿨조차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웃들,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그 긍휼을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과 타락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사흘 동안 다니며 선포해야 할 말씀을 단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전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참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 일을 보고 이것은 악하다, 불쾌하다 라고 말하며 성내는 요나조차 하나님은 품어주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분노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를,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조용히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부족하고 서투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담대히 걸음을 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나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편안함 틀에 가두려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좁은 생각과 마음과 시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요나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재단하려 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이다라고 단정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이며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시고 우리가 증오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했던 요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도 순종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되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